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1절. 그 무렵에 헤로드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4조에 맡겨 그를 지키게 하였으니 그는 6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여기 12장에서는 뜻밖의 참 슬픈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기 1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이 헤롯 가문이 중요합니다. 이 헤롯 가문이 대단한 가문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는데요.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헤롯이 있고 헤롯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그 이스라엘 각지의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대헤롯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로마 총독이 있죠. 로마가 다 식민지화했는데요. 많은 그 유럽의 국가들, 또 중동, 아시아 국가들, 또 북아프리카 식민지화했는데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식민지 통치했거든요. 대헤롯이 그 총독, 로마 총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큰 그 도시들을 다 맡겼습니다. 큰아들, 우리나라 같으면 큰아들에게 경기도, 둘째에게 충청남북도, 셋째에게 경상남북도, 넷째에게 전라남북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대헤롯 아들들, 지금 여기 나온 헤롯 왕은 대헤롯의 손자예요.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이 아그리파 1세인데 이 당시에도 그 로마 총독에게 신임을 두터이 받아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저질렀는데요.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어요. 교회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교역자로 있었던, 그가 야고보가 아니라 2절에 있는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아마 참수한 것 같은데 목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붙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붙잡히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혹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본보기로 8살 이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죽였어요. 순교당한 거죠. 야고보의 순교.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유대인들이 막 되게 기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1월 정월 14일. 정월 14일은 6월절이고 6월절 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 그러면 무교절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무교절 그러면 6월절까지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6월절 첫날은 6월절이고 그날 저녁부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오후 6시부터는 날이 바뀌어요. 유대인들은요 오후 6시면 그 다음 날이 돼요.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는 겁니다. 베드로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뭐. 군인들 풀어가지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낮에는 평범하게 말하고 친하게 지내고 동네 사람인데 밤이 되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4.3 사건. 제주도에 그 공산화된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죽창을 들고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건너편 동네 마을 쳐들어가서 사람들 죽이는 겁니다. 이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과 다 죽여요. 죽창 가지고 낯들고. 그게 4.3 사건입니다. 그 경찰력을 공권력을 투입했죠. 경찰도 많이 죽었습니다. 경찰은 기념 안 해요. 경찰 죽은 거는 양민 학살이라는 4.3 사건은 그 중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4.3 사건의 본질은 이 대남, 남노당, 공산주의 혁명운동이었어요. 어떻게 혁명운동이냐? 자기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이웃. 자기 이웃, 동네 사람들, 친하게 지내던 형, 동생 하던 사람들 밤에 죽이는 거예요. 죽창으로. 그 죽창, 그거예요. 공산당에 쓰는 죽창. 그 낮에 되면 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 되면 오늘은 누구네 집, 누구네 집이다. 그 이웃 건너, 이웃 동네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말하느냐? 4.3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그 당시에 경찰로 활동했던 분을 제가 압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경찰들 권총 들고 있었거든요. 권총 차고. 이게 뭐 누가 나를 찔러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이 경찰이 첫 번째 목표예요. 경찰과 경찰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뭐 경찰은 이 사람을 잡아야지, 자기 식구들 보호해야지. 거기 가족이 9명이나 있었는데 그분은 그 식구들은 식구대로 보호하면서 또 나가서 또 빨갱이 잡느라고 또 그러니까 아주 위험했죠. 예. 제주도가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제주도가 많이 빨갛게 됐었거든요. 상당히. 지금도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죠. 여하튼 야고보가 붙잡혀서 죽임당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야 이제 그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 수배령을 내려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4절에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잡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각각 군인 4명으로 구성된 4조에 맡겨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4명씩 된 4조. 그러면 16명이네, 그죠? 16명이 순환으로 교대하면서 보초를 쓰게 한 거예요. 한 사람 지키는데 16사람을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왜? 이 베드로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는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자, 유월절 후에니까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기간은 전체가 8일이거든요. 8일.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7일이에요. 붙어 있어요. 근데 무교절 마지막 날도 안식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안식하고 유월절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또 안식일도 지켜요. 그러니까 총 며칠이죠? 9일이죠. 9일.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 지나가면 무교절 기간이 지나가면 큰 명절이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하는 날,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무교절로 지켰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은 날, 세례 받은 날,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 처형시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이죠. 사람을 다 보는 데서 이제 베드로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순교자들이 있는데요. 순교자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내셨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가 많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많이 죽으셨고, 또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밀고 내려갔잖아요. 낙동강 이남만 조금 살아있고, 마산으로 해가지고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낙동강 그 밑에 동네는 살아있고, 이 위에는 다 공산 점령됐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 장로, 믿는 성도들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었나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교회 다 문 다 걸어 잠그고, 또 어느 날
예배당으로 모이세요. 그래 모이면 다 쏴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그러니까 그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순교자 기념관이 여기 양지에 있어요.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면 순교자들의 영정이 쫙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참, 가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도 언제 한번 도시락 싸가지고 한번 가면 좋은데. 제가 그 야간신학교 그 교회사 강의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1학기, 2학기 과제가 있는데요. 1학기는 뭐냐면 그 양화진이 있어요. 양화진. 홍대, 양화대교 그쪽 부근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양화진. 예, 한강 8대 그 경치 좋은 곳 중에 하나예요. 양화진이. 근데 그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죠. 천주교. 그 목 쳐가지고 절두산. 그 천주교도요, 예전에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천주교가 핍박을 받았는데, 왜 핍박을 받았냐면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내죠. 뭐 주일시킨다고 그러죠. 그 핍박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엉망된 거죠. 그 절두산과 가까운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분들의 묘지들이 거기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선교사 묘지 비석이 있죠. 누구? 사모님 비석, 아이들 비석, 거기 다 가족이 다 묻힌 곳도 있습니다. 가면은 참 눈물도 나고 감격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이게 다 뭐 야만인데 완전히 복음 전해주겠다고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거기 다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가면. 그 1학기 과제예요.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야지 점수가 이제 점수가 있고 해당된 점수가 있어요. 2학기 때는 요 양지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배추달 집사를 찾아라. 이병경 목사님 가끔 배추달 집사 얘기하잖아요. 주일시키다가 그 죽은 배추달 집사. 아, 그래 배추달 집사가 진짜 실존인물인가? 거창해 배추달 집사. 이름이 좀 그래. 배추달 집사. 그 진짜 있는가? 배추달 집사 있는 거예요 거기. 네. 그래서 그 순교자 기념관 가서 배추달 집사를 찾아서 그 영정 옆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도시락 싸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와가지고 많이 울었대요. 다 써 있거든요.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 순교자는 정해져 있어요. 순교 당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순교를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로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로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네로 황제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는데요. 네, 콜로세움 그 경기장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짐승 등을 풀어요.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굶겨가지고 물어서 찢어서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막 수만 명이 거기 4만 명 들어가거든요. 그 콜로세움에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박수 치고 좋아하고. 난 예수 안 믿는다. 난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발로 밟으면 살려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난 예수 안 믿는다.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를 발로 밟고 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이, 특히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또 회개하고 가가지고 집단으로 막 순교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순교당할 때 뭐 고통당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다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가 산채로 톱에 켜 죽임당할 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고보는 여하튼 죽었어요. 또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죠. 세례 요한 그 잘못된 걸 지적하다가 말이죠. 목배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13장 3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감옥에 갇힌다. 히브리 1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 죽임당하는 사람. 그런데 세상이 이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몇 절에 그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11장 38절. 거기 한번 보시자고요. 히브리 11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자들이 되기도 하고 적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결박과 투옥까지 당하였다. 그들은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켜지고 검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공핍과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다. 네. 우리 선배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땅굴 파고 뭐 광야 산 이런 데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고난받고 우리는 사실 우리도 고난받고 있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고난이에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뭐가 부족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런 거 있나요? 오히려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파에 떠내려가고 있죠. 떠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주일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난당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재산 빼앗기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이 산자락에 십자가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붙잡아다가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사람들 구경거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쫙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쫙 그냥 새들이 와가지고 막 다 쪼아먹고 뜯어먹고 눈 파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분들이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 발로 밟지 않고 다 이렇게 못 박히고 참수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통과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틀림없죠? 뭐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 2장 21절에 죽는 것은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신앙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차라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큰 거죠. 빌립보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베드로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과 똑같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붙잡히는 거, 뭐 매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재산 빼앗기는 거, 하나님 뜻대로 된다. 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을 수도 있고, 그 순교자들 중에는요 다 칭찬받는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살려드리겠다고 살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부인하시라고. 그럼 막 소리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을 뺏으려 그러느냐? 나한테 지금 순교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왜 당신이 뺏으려 그래? 그래 순교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순교는.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뭐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 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면 좋고, 살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일 할 수 있고, 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런 신앙이에요. 네 번째는 뭐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신앙. 그 빌립보 1장 23절인데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별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네. 하루라도 빨리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하루가 줄어들면 그리스도와 하루가 더 늘어난다. 세상에서 하루 더 줄면 예수님과는 하루 더 늘어난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큰데,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사람을?
때리면 고맙다 그래요. 때려서 고맙다고. 하늘에 상이 올라간다. 이 영감탱이에 미쳤는가 보다. 최걸로 목사님 감옥에 갇혔는데 때린대. 젊은 순사가 아이고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영감탱이 미쳤는가 보다. 형사님께서 저를 때릴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막 올라간다고. 감사하다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순교자 반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요. 자기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순교당할까봐. 아니, 조그마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자기 순교당할까봐 걱정하고 순교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어이없는 그 자기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순교는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자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고 죽는 것,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 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 크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교역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죠. 베드로는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고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인들이 그 교역자를 이해해주고 또 교역자 편에 서주고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 송정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네. 제가 송정교회 와가지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것을 잘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지금껏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6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였던 그 전날 밤에, 자 내일 이제 끌어내려 그러는데 그 전날 밤이에요. 밤에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잠을 자고 있었다. 두 사슬은 아마도 이 손을 묶은 사슬, 또 발을 묶은 사슬, 이래서 두 사슬이 아닌가 생각돼요. 군인이 양쪽으로 딱 서가지고 베드로를 중간에 놓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뭐 그 사슬을 어떻게 쇠사슬을 어떻게 끌고 풀고 나갈 수 있다고 아주 철저하게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고 간수들은 또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죠. 간수가 네 사람인데 한 조에 둘은 감옥 안에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양옆에 하나씩 있고 또 감옥 옥 바깥에는 또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있고 문을 네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죠. 안에 두 사람, 밖에 두 사람. 그런데 7절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 안에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천사가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깨웠어요. 그러자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졌다. 자, 손에 있는 사슬 벗겨졌습니다. 또 다른 데 있는 사슬 다 벗겨졌겠죠. 사슬이 다 쫙 풀어지는 거예요. 8절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허리띠를 메고 내 신을 신어라. 빨리 신을 신어라. 하였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겉옷을 두르고 빨리 날 따라와라. 천사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문이 척척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들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양쪽에 있는 간수, 또 옥문을 지키는 간수 두 사람, 네 사람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에 그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으나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이게 현실인 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내 꿈을 꾸는가 보다. 내 꿈을 꾸고 있는가 본데. 이렇게 좋은 꿈을 꾸는가. 이제 베드로는 이게 실제가 아닌 줄 아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몽롱한 가운데 꿈을 꾸는가 보다. 그 정도로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10절에 그들이 첫 번째 초소 지나고 두 번째 초소 지나서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문이 그들에게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눈을 뜨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거든요.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곧 사도계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낸 뒤에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여라 하니. 네.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문을 다 열고 빨리 나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담대히 전하라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왜 죽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 살려주시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순교가 온다고 하면 그것은 대목장입니다. 대목장 있잖아요. 이병경 목사님은 대목장이라고 그랬어요. 김혜봉 목사님도. 순교는 대목장이다. 인생 대목장이다. 1년 내내 장사가 안 되고 재고는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창고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오잖아요. 추석 대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석날 그냥 추석 그 대목 기간에 싹 다 창고를 터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 물건 안 팔리던 거 그냥 창고에 그냥 여러 창고에 쌓여있던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대목장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참 믿음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순교할 기회가 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대목장이 왔구나. 내가 평생 믿음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순교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 받고 죽었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예. 혹시 순교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면 꿈 깨세요. 그거는 예, 우리한테 적절치 않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예,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격도 안 되는데 자기 순교당할까 봐 걱정하고 순교당하면 어떻게 하나, 감옥 가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런 걱정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갔더니 문이 척척척 다 열리고 말이죠. 마지막 큰 대문까지 다 열렸어요. 그리고 저 큰 거리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천사는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자, 교회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밤에 다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이를 어쩌냐?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일을 누가 우리를 인도하냐? 다들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11절에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해 내신 줄을 내가 이제 참으로 알겠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하며 깨닫고 12절에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도 여럿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가서 그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물어봤겠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14절에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 베드로다. 문 열어라. 이제 그렇겠죠. 베드로는 나이 많은 늙은 베드로예요. 나다. 베드로야. 문 열어라. 그 로데가 그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14절에 그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대문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그 집에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가 미쳤는가 보다. 1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소녀가 참말이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마 그게 천사인가 보다. 그런데 16절에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문 열으라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한 후에 주께서 그를 어떻게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너희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들을 전해라 말하고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까 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게 생겼다고 다들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전해주라고 가서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왔다. 아무 일 없다.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좋은 모습이죠. 베드로는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순교당하기 싫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저를 건져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건져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구해달라고,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도는 뭐죠? 소망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잘 참고 인내해서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해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애워싸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밤에 몰려와가지고 도단성을 켜켜이 애워싸고 엘리사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 날이 샜죠. 그 엘리사의 시종 밖에 나가서 물두러 나갔는지 뭐하러 나갔는지 나가서 보니까 도단성 바깥에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그 쓸데없는 걸 걱정하고 그러느냐? 저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해 주셨죠. 도단성 위에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진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 믿는 겁니다. 순교당하면 어떡해? 순교당할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재산을 빼앗기면 어떡해? 자녀들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주의시키고 믿음 지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으로 다 바르고 그냥 그래도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고 또 우리 믿음 잘 지켜나가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요즘 코로나 방역도 잘한다, 경제가 일어선다. 일본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거든요. 일본은 나라도 망해가고 있고 그냥 나라가 지금 바로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지진 나죠, 화산 폭발하죠, 일본이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도 한국에 빼앗겼어요. 조선은 일찌감치 한국에 다 빼앗기고 기술자들이 없대요. 조선소에 오랫동안 일감이 안 들어오니까 월급을 못 주고 기술자들이 다 다른 직종으로 빠져나갔어요. 좋은 기술자들이 없어요. 배가 가다가 두동강 나고 말이죠. 바다에서. 자동차도 지금 한국에 밀리고 있어요. 자동차도 그러죠. 가전, TV
파나소닉, 소니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소니, 파나소닉 예전에 얼마 일제 뭐 TV라 그러면 이 일제 그 코끼리 밥솥, 야 코끼리 밥솥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저도 일본 가서 코끼리 밥솥 하나 들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그 유명한 코끼리 밥솥이냐? 유명해 뭘 유명해 밥솥. 아 이런 밥솥도 우리 못 만들어가지고 코끼리 밥솥 생각나시죠? 코끼리 밥솥에 밥을 하면 맛있고 우리나라 밥솥에 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코끼리 밥솥 사가지고 오는 게 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은요 삼성 TV, LG 냉장고, 삼성 냉장고 이런 거 집에 들어오면요 친구들 딱 불러가지고 파티해요. 자랑하면서 야 뭐 70인짜리 큰 TV 같은 거 말이죠. 뭐 삼성 뭐 지펠 냉장고, 뭐 LG 뭐 무슨 냉장고. 우리나라보다 더 비쌉니다. 그걸 갖다 놓고 말이죠. 막 사진 찍고 막 파티해요. 좋다고. 그리고 선물도 삼성 TV 이런 거 받으면 좋아하죠. 일본 TV는 저 뒤에가 있어요. 매장에 이 프리미엄 매장에는 일본 TV가 올라오지 못해요. 어디 그런 시절에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무슨 뭐 소니 카메라, 니콘 카메라, 뭐 캐논 카메라 있으면 뭐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카메라가 그 카메라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삼성 카메라 지금 그 화질이요. 웬만한 DSLR 이 카메라보다 성능이 더 좋다니까요. 그렇게 잘 만들어요.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아무리 뭐 자기가 땅덩어리 크고 그 난리 쳐도요. 우리보다 배를 잘 만들어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한국보다 다 뒤쳐져 있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 많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교회는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는 이북은 지금 굶어 죽는다는데 올해 많이 굶어 죽는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전에 300만 명 굶어 죽은 그거보다 더 심하대요. 지금 난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뭐 그 사람보다 뭐 더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평화롭다, 안전하다, 잘 된다, 뭐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럴 때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일 생긴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속에 말 양심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미개하고 예, 알아주지 않고 해외여행 나가도 일본 사람은 뭐 이렇게 알아줘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말이죠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은 아 재패니스라고 말이야. 재패니스. 나 일본 사람이라고. 니오진이다. 그거 한국 사람 같은데 나 니오진이다. 외우다 하면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한국 사람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라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 전용 게이트, 한국 사람들만 들어오는 전용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한국 사람들만 따로 들어오시라고. 야,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 끝나면요, 한국에 엄청나게 올 것 같아 사람들. 한국이 지금 떴습니다 지금. 근데 반면에 걱정스러운 게 많이 있죠. 우리 그걸 보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구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또 저희 나라에 베풀어 주신, 저희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꼭 보답하며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